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그리고 이 명절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만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써 억제하고 관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쇠사슬을 묶고도 쇠사슬을 끊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에게 자해를 하면서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해서 격리시키고서 분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어떻게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절망의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증인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를 끼치는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내용은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네, 선포하겠습니다. 네, 2절도 함께 선포할까요? 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지방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담에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서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나아갑니다. 단순히 귀신같이 한다는 것은 눈치만 빠르고 행동이 빠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도 사용하지만 왜 수식어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더러운 것은 그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다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러운 그리고 부정한 상태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귀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있기에 사람 또한 부정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부정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은, 그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무덤밖에 없는 것이죠. 왜 무덤에 거주하는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무덤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둥근 흙 무덤 사이에서 산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무덤 사이에 지나갈 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와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달라서 그들이 말하는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덤은 동굴같이 산에서 굴을 뚫어서 거기에 시체를 매장하는 장례를 치르죠. 저희와는 다른 장례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 산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동굴에서 그 시체가 묻혀져 있는 그 동굴, 돌로 막혀 있는 것을 밀어내고 그곳에서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덤에서 거주하는 게 부정한 것인가? 우리 민수기 말씀 19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을 만졌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덤으로 옮겼든지 그가 스스로 무덤으로 갔든지 어쨌든 그가 부정하기에 있을 수 있는 곳이 결국 부정한 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통제하려고 했으나 결국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꿰트렸으므로 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말씀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 사람이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옷을 벗은 상태로 다니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자신의 몸에 돌로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요.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몹시 사납게 굴어서 그 길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도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두려움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으로서의 살펴본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타난 것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은혜가 떨어졌나 봐, 저 사람 약간 이상한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요즘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고 있는가? 나는 기쁨이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귀신에 붙잡힌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세력과 영향력 안에서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은 자기를 파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인간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셨습니다. 귀신이 그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자신이 이곳에서 자신의 세력이 유지될 수 없기에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금 그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면 나는 그것을 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 아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귀신도 그것을 알기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올 때 어둠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잠깐 눈을 감아 주세요, 제가 이것은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귀신도 피할 수 없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해보고자 귀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자신의 심판을 피하고자 조금 자신의 존재를 더 유지하고자 예수님 앞에 협상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높여 부르는 것, 이것이 과연 신앙 고백일까요? 우리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떠한 싸움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이름과 지위를 아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고 당신의 이름도 압니다. 당신의 지위도 압니다 라고 해서 이름 싸움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제압하고자 하나 이미 예수님은 귀신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고 귀신이 달려와 자신의 상황이 조금 더 연장해보고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연장해보고자 예수님한테 이름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귀신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조금 더 붙어 있으려고 발악을 하지만 이미 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힘,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떠한 힘이라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의 이름 싸움을 그냥 제압하시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에서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과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해결이며 길이 되십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고쳐질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귀신들 말씀에서 우리가 귀신들이 나가고 고침받는 경우를 보는 것과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에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너 귀신이 나가라고 할 때 귀신이 사람의 몸에서 경련을 일으키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귀신은 예수님이 나가라고 할 때 자신들이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합니다. 왜 귀신들이 떠나지 않고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했을까요? 귀신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귀신들이 어떠한 장소에서 특정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장소에서 머물면서 그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장소에 집중돼서 마치 거점을 확보한 것처럼 이 장소에서 이것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 스스로가 물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어떠한 그룹을 어떠한 거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힘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살펴본다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마을을 보면 그 마을 가운데 보면 꼭 한 무당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문화를 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통제 안에 결국 세월이 좀 지나면 결국 그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그 무당이 되죠. 그로 인해서 그 문화를 통해서 그 마을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묶이고 마귀의 권세, 악한 더러운 영에 묶여서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지배하면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강하게 활동하는 그 견고한 진을 예수님이 떠나라고 말하니 자신의 어떻게든지 그 세력을 유지하고자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돼지에게 들어가는 그 간청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귀신의 간청을 허락하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귀신 스스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돼지 떼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귀신의 본성은 파괴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역과 거점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이들의 본성대로 파괴와 죽음을 향해서 돼지떼가 달려갑니다. 바다로 달려가서 몰살하죠.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고자 했는데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돼지떼가 죽음으로 자신의 거점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2,000마리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큰 돼지 2,000마리가 달려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귀신들이 엄청난 모습, 그 파괴와 죽음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세력에 사라지고 예수님의 권위와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떼로 인해서 그 귀신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그 붙잡혀 있던 사람이 온전하여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지니 벗었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기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저분 예수님은 저 사람을 제어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헌신하는 것도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람이 가서 전파할 때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이 사람이 전파한 것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마중무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였어서 우리가 생각과 다른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서 더 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무덤가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된 그 사람을 증인의 자리에게까지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절망과 같은 순간, 이 무덤에서 있는 순간과 같은 시절을 보내시기도 하고 지금 지나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여러분을 묶고 있던 것에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집에 알리라. 내 집에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각자마다 그 큰 일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무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요, 우리의 학업의 현장이든 내가 함께하는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우리의 친인척,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어둠의 세력의 그 문화 가운데 놓여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 이곳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성전이기에 나를 통해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둠의 권세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마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내가 먼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깨달아 알아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